사람들이 때로는 임종 직전에 힘을 내서 자녀들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의 유언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정신이 온전할 때 자기의 유언을 글로 이렇게 남겨놓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마지막 말들이 좀 다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은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고, 마이클 잭슨은 마지막 말이 우유 좀 더 줘 이런 얘기였대요. 여기서 말하는 우유는 밀크가 아니고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프로포폴을 우유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은 햄버거 프랜차이즈로 큰 돈을 번 사람이 있었는데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유언을 했는데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햄은 얇게 썰어야 한다 이렇게 유언을 했대요. 인디안 선교를 하면서 헌신했던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마지막 글로 유언을 남겼는데 이렇게 남겼어요. 오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신속히 주님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오 주여, 그것이 주님의 축복된 뜻이라면 그 날을 재촉하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평생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세상을 떠난 서서평 선교사님은 자기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옆에 있던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 호흡만 거두면 시체를 해부해서 연구 자료로 삼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다시 뜰 수 없는 눈을 감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눈을 감기 전에 자기의 12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죽을 때 어떤 유언도 남기질 않았어요. 그 유언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꽤 긴 장을 할애해서 그 유언을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후일에 당할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죠. 1절 봅니다. 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들어라, 들을지어다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애의 마지막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남기니까 정신 차려서 한마디도 놓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이야기는 단지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이 잘 되는 길을 원하는 마음으로 남기는 그런 유언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유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계시를 야곱이 전달하는 형식입니다. 지금 때로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듣기 불편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전해준 이 축복의 말씀들은 각각 그의 자녀들, 나중에 지파들이 어떤 시기에 경험하게 될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에게 주는 축복은 그것이 다윗의 때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내다보면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단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내용을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야곱이 하고 있는 축복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자녀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같은 말씀을 남겨줍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자녀들에게 주었는지를 오늘 우리들이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첫 번째 대지에서는 이 야곱의 축복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두 번째는
유다와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에게 준 그러한 축복의 말씀, 솔직히 말하면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좀 한번 의미를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온전한 축복으로 주셨던, 유다에게 주시고 요셉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 축복만 갈구했던 야곱이 이제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정말 축복을 갈구했던 사람이죠. 태어났는데 보니까 둘째예요. 형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 또 아버지가 주고 있는 축복, 이 모든 게 다 형에게 주도록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갈망했고,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형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축복을 갈취합니다. 근데 그 축복을 갈취했다고 해서 복된 삶을 산 게 아니죠. 그 이후로 야곱은 험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엄청난 시련에 휩싸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그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도 야곱에게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관련되어 있던 모든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야곱이 정말 연모했던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아 누리기는 했지만 야곱을 인정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레아도 야곱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그러나 야곱의 인정만 받기 원했지 야곱을 인정해 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의 인생에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기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시는 것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변화됩니다. 그렇게 축복을 갈구했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애굽왕 바로를 축복하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로 은혜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는 장면이 어떤 순간일까요? 어쩌면 베델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건도 빛나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야복강 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도 빛나는 장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히브리서를 가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그의 생애를 쭉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야곱 이야기도 나와요. 야곱도 믿음의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단 한 줄 야곱의 인생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저자라면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로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설명하면서 야고보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그의 앞에 이야기 다 빼놓고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야곱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는 장면이라면 아마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이어서 12 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는 오늘의 본문이 가장 빛나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서 축복을 할 때는 손을 이렇게 내밀지 않고 엇갈려서 이렇게 복을 빌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장자에게는 더 많은 복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의 통념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걸 깨죠. 사실은 본인이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에요. 타자로 태어났으면서도 어쩌면 그 믿음의 유산을 자기가 다 이어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을 누린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손을 엇갈려서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받기를 갈구했던 야곱이 이제는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자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그리고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이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선택받을 만한 인격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어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던 야곱이 지금 이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먼저 축복하고 이어서 12아들을 불러 모으고 지금 축복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비밀리에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는 일을 했는데, 지금 야곱은 공개적으로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복을 빌어줍니다. 공개적으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은 어떻게 보면 개인 아버지로서 주는 축복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서 그 모든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주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개인 아버지의 바람과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전달하고 있는 그러한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축복하는 순서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나이 순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순서가 중간에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아들까지는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큰아들 장자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까지는 순서대로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다섯 번째 아들은 건너뛰고 여섯 번째 아들에게 먼저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들에게 축복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그게 이제 여섯 번째 아들이 스불론이거든요. 스불론이 그 뒤에 있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형 이사갈보다 앞에 놓여져서, 그래서 유다 다음에 축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 스불론은 나중에 그 지파가 땅을 받고 정착한 곳이 갈릴리 북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곳이 이 스불론 사람들 지파들이 있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그 땅에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있었던 것과 이 스불론을 축복하는 것이 이어지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각각 지파에 관한 그 축복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특별히 첫 번째 장남으로 이야기하는 르우벤과 그 다음에 시므온 그리고 레위에게 주셨던 그 복을 조금 이따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온전한 축복으로 주셨던 네 번째 아들 유다와 그리고 지금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요셉에 관한 축복으로 함께 우리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유다와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에게 준 축복은 어떻게 보면 이게 축복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저주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이야기를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들을 우리가 한번 좀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책망으로 주시는 축복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어요. 책망으로 주시는 축복.
여러분, 르우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여기 르우벤을 보고 장자라고 이야기하고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력의 시작이래요. 여기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첫 열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이고 정력의 첫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은 용모도 남달랐고, 그리고 어떤 나름대로의 리더십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두 몫을 주었잖아요. 거기에 걸맞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르우벤의 문제가 뭔지가 드러납니다. 뭐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물에 끓음 같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물이 끓는 것 같았다. 여러분, 물을 넣고 이렇게 가열을 하고 되면 이제 100도씨가 되면 물이 이제 수포가 올라오고 막 불불 끓잖아요. 그렇게 되면 불을 꺼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물이 다 증발해 갖고 날아가 버려요. 근데 이 르우벤의 모습이 물이 끓는 것 같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만하다, 또는 분별력이 없다, 선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저질렀던 일이 뭡니까?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성관계를 갖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요. 탁월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과시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까지 그걸 과시해 버렸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르우벤은 자기의 모든 지위를 다 잃어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의 실수를 지적하면서 지금 책망을 하고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축복인 것 같은데 책망이에요. 그러면 이건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지금 이 르우벤이 저지른 그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단순히 르우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주는 이 책망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는 책망이에요. 경고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장자예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장자로서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죠. 근데 르우벤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을 가지고 그걸 제대로 선을 지키지 못하고 물에 끓음과 같이 살아가게 되면 이런 짓을 범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탁월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면 그의 인생은 행복한 삶이 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르우벤은 장남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장자로서의 목을 결국은 상실해버리고 그것은 다른 형제에게 주어지죠. 성경은 그의 장자의 몫이 두 사람에게 넘어간 걸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넘어가고 하나는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요셉에게는 두 몫을 받게 만들죠.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씩 인정을 받고 야곱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그래서 요셉의 목은 두 목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파를 망라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유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다가 결국은 왕권을 쥐게 되죠. 다윗 이후에 모든 유다의 왕은 이 유다의 자손에서 이어지게 되고,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는 역사를 지금 예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루벤의 그 장자로서의 모든 권한이 박탈되고, 그리고는 유다와 요셉에게 넘겨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자녀를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5절에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예요. 둘째, 셋째. 장남이 그 권한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바로 차남이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시므온과 레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형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사실은 시므온과 형제뿐만이 아니라 12명의 형제가 다 형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12명의 그 형제들보다 이 둘은 짝짝꿍이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에 보면 깐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깐부,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다, 짝꿍이 되었다,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게 같이 다닌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통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 형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둘 다 분노를 잘하고 아주 잔인한 성격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 쥐어진 칼은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디나가 히위 족속 세겜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자 거짓으로 그 히위 족속과 맹약을 맺고 그리고는 그들을 칼로 다 몰살해 버렸어요. 한 부족을. 아주 무자비한 일을 저질렀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은, 둘째 셋째가 장자권을 이어받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살육을 하는 과정에 사용했던 것이 할례였어요.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들 사이에 증표였습니다. 그걸 이 히위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그걸 빌미로 그들이 그 통증을 느끼고 있을 때 들어가서 그들을 다 쳐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사람만 죽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소의 발목 힘줄을 잘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떼까지도 진멸을 했던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러한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폭력성을 볼 때에 아마도 요셉을 구덩이에 이렇게 던지자라고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시므온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나중에 형들이 애굽에 왔을 때에도 그 나머지 형제들은 다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지만 시므온만 감옥에 가두어 놓잖아요. 그것이 이런 폭력성을 요셉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이 두 형제의 혈기, 분노, 그리고 이 잔인함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나누어져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시므온과 레위는 결국은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분노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표현을 해버렸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 역사를 보게 되면 시므온 지파는 완전히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파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유다 지파의 흡수가 돼 버려요. 이게 여호수아에 나오게 되는데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도 흩어지게 되는데 레위 지파는 시므온하고는 좀 다르게 흩어집니다. 흩어지는데 근데 레위 지파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을 경험할 때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레위 지파였어요.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가면 이제 바알부올에서 음행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그때에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 모압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그들이 간음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들을 막아서면서 그 일들을 하나님 편에 서서 처리했던 사람이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일에 앞장서서 그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 레위 지파는 땅을 얻지를 못하지만, 그래서 다 흩어집니다만, 그 흩어지는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들을 맡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 지파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질 자체는 굉장히 폭력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기질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적에 대해서 그 폭력성을 이렇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쓰임 받는 그러한 일들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하더라도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분노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분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분노로 나타날 때에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지금 루벤, 시므온 그리고 레위에 대한 예언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나머지 지파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세 사람만 좀 먼저 살펴보면서 이들에게 준 내용이 과연 저주일까 축복일까?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야곱이 그들이 자기에게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 꽁하고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 저주의 이야기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주셨다기보다는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타이르는 책망의 말씀이고 경고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잖아요. 지금 그런 책망을 이 지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책망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지파에게 이게 내 운명이다, 그냥 운명대로 살아,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 후대에 모든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시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실 때에 납작 엎드리고 항복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게 축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유다와 요셉이 받은 온전한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경고와 책망의 축복뿐만 아니라 온전한 축복도 허락하십니다. 아까 장자권의 축복이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문을 계승하는 건 유다에게 주었고 2배의 몫을 가져가는 것은 요셉에게 주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봉독한 대로
요셉에게 주는 축복, 그리고 유다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유다가 받은 축복은 대를 이어가는, 가문을 계승하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유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다가 넷째였습니다. 근데 그의 전반부의 삶은 별 볼 일 없는 삶이었어요. 요셉을 팔아넘길 때도 같이 동조했고요.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간 다음에 죄책감 때문에 휘청거리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흥청망청 삶을 삽니다. 그런데 유다의 삶이 변화되는 기점이 하나 있었죠. 다말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로 들어왔던 다말 때문에 유다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책임감을 드러내죠. 그래서 결국 유다는 그 이후에 모든 형제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유다를 보고 지금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축복해요? 8절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모든 형제들의 찬송을 받는 그러한 지파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여러분, 사자가 어떤 동물입니까? 가장 위험 있는 짐승입니다.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짐승, 겁이 없는 젊은 사자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잇감을 물어서 움켜쥐고, 그리고 휴식을 취하는 사자, 어떤 짐승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존재는 형제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자아내는 그러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언을 하고 있죠. 10절 보세요.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그 다음에 통치자의 지팡이, 왕이 되면 되게 이제 왕관을 쓰고 그리고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잡잖아요. 이 지팡이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것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장자권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의 후손들이 받을 풍요로운 것이 11절 12절에 나오는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나귀는 지도자들이 타고 다녔던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타고 다녔던 짐승.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 나름대로 권력자가 타고 다니는 관용차 정도 되겠죠. 그런 위치에 계속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번영과 기쁨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기쁨이 있고 그리고 번성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옷을 이 포도주로 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포도주가 아주 허드렛 물처럼 흔해질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엄청난 번영과 부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유다가 받을 복을 설명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요셉이 받은 복을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받은 복이 노래로 나와 있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야곱의 축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축복이죠. 22절에 보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뿌리가 샘 곁에 있대요. 늘 물을 흡수할 수 있죠.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끊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성해지고, 그리고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셉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파가 됩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한 지파가 되죠. 그것을 내다보면서 주는 복입니다. 특별히 이 므낫세라고 하는 건 잊어버렸다라는 뜻이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번성, 풍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빗대어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하고 있죠. 특별히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적들이 그를 향해서 화살을 쏴도 요셉은 견뎌낼 것이다, 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받는 축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24절 뒷부분부터 보겠습니다. 24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이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요셉이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 것은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반석, 목자. 여러분, 이건 시편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이 고백이 지금 야곱의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반석, 흔들림이 없는 기반을 얘기하잖아요. 굳건하게 된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굳건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평생을 목자로 살아왔습니다. 그의 직업이 목자예요. 자기가 목자로서 지내왔던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요셉이 축복을 여기서만 받는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두 번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앞에서도 48장 15절에 보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평생 경험해 왔어요.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 너의 후손들의 인생을 그렇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있는지를 야곱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진정한 복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죠. 이 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런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복을 주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5절 뒷부분에 보니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이건 풍요롭게 지내는 복이죠. 풍성해지는 복입니다. 그 다음에 젖먹이는 복, 태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가문이 풍요로워질 것을 이야기하죠. 가족들, 그 다음 세대가 더 많은 자손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각 지파별로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각 다른 복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저주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과할 정도로의 축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결국은 이 모두에게 주신 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경고와 책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풍요로운 축복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 각자에게 준 그 복이 그들의 분량대로 준 거기 때문에 그 운명에 만족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고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에 항복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 그분을 모시는 복입니다. 우리의 든든한 반석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갈구했던 인생에서 이제는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뀐 야곱, 그가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마음껏 축복하는 그 자리, 그게 그의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이었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그런 찬란한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빌어주고, 그래서 그 복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